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8월 20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거리에서 심판을 경고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성전 문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을 향해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신앙의 보루였고 축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오히려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로 타락했고 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의 참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예배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때만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의 시작은 삶을 통해 열매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던지 유다 사람들을 향해 4절 말씀에 참으로 듣기 거북할 정도로 이런 참담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고 다 된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친히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여러 차례 파괴되었고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짓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리라고 엄중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란 참으로 귀하고 귀하지만 그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5절부터 9절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쭉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계속해서 살고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행위, 그것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절은 무엇보다 인간관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뼈에 새겨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8절 말씀하시는데 9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함이 그것이 부적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삶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배의 삶의 축복입니다. 참 목사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이는 예배에만 힘쓴 것은 아닌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는 내가 너무 외면한 건 아닌지 참 목사로서 깊은 고민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만 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파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배는 내 삶에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의 능력도 예배의 축복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인된 땅의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귀한 예배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1절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도둑의 소굴로 너희가 여기느냐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진노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은혜가 삶의 은혜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은혜로 참된 은혜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온 땅을 향해 적셔나가는 또한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드린 예배의 시작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은혜 받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온 땅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예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거짓된 감정과 우리의 거짓된 가치관이 인생관들이 일어날지라도
받은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참으로 존귀한 영혼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되도록 이 한날도 축복해 주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에 무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